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한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저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전 미문에 날때부터 안전뱅이가 치유받는 사건, 그것을 이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것, 너무 이렇게 대비시켰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고 그럴듯한데 뷰티풀 게이트는 있는데 뷰티풀 게이트 앞에 안전뱅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죠. 성전의 문은 아름다운데 거기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버림을 받은 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생명력이 없다, 이런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건물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참으로 인간들이 모이며 하나님은 그 모임 자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속에 그 안전병이 절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름다운 성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주는 것, 그것만이 그 사람을 살려낸다고 오늘 어저께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린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만은 하나님 보시 좋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길들여져 살다 보면은 그 세상 모든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깨어지고 생각들이 변화받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의 사도들이 움직였던 행전,
액트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원래 이 내용은 뭐가 되어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한 후에 체험하고 나면 체험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성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역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약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체험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약해지면 사건을 해석을 못하고 두려움이 있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실패감 속에 빠져 있고 그렇게 해서 매달리기도 하지도 않고 뭐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시키는 것은 우리 삶의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사람들 말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 데이비드 브라이언이라는 통계 조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예수 믿는다고 표기하신 분들 1억 명이나 되는데 1억 명 중에서 물어봤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구원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다는 사람이 50%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나요? 그 확신이 어디에서 근거하나요? 예.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었어야 돼요. 아멘으로 하답하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죽어봐야 안다.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 어디 가 있겠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은 나는 죄 씻음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있는 건데 그 확신은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확신을 주는 거죠. 자기 의지 결단으로 확신 주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조가 길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십자가 안에서 믿는 자만이 확신을 갖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얼마나 하느냐 물어봤더니 2%만 전도한다고 통계 숫자로 100명 중에 2명이 전도한다는 거죠.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퍼센트지를 25% 주셨어요. 전도했을 때에 그 중에서 열매 맺는 거는 4분의 1입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가시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니까 그건 싹이 안 난다는 거죠. 어디에 나죠? 옥토. 4개 밭을 이야기를 하면서 1개 반 옥토에만 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25명이 됩니다. 25명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75%를 쥐어박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숨겨줘야 돼요. 아무리 말해보세요. 75%에 꼼짝도 안 합니다. 누가 말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하나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 말도 안 듣는데 네 말 듣겠냐? 네, 그건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2명 제자 훈련해가지고 1명을 잃었습니다. 주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 제자를 양육하는데 1명을 아웃시키잖아요. 실패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것은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12명 훈련해가지고 한 명 떨어진 것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는데 75%가 듣지 않고 나가 떨어진다고, 관심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 혼자서 뭐 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남겨놓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으킵니까? 성령이셔요.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보통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냥. 물론 뭐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는 건 아니겠지만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먹고 사는 그를 향하여서 그저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오늘 네가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일대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믿는 자를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 그걸 맛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고 나니까 차고 나오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한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을 담대하게 말을 한다. 담대하게 말을 하게 한다는 것. 이 담대함은 용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속에 용기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용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촌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촌떡이들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게 그냥 범위로 생각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 요상한 거죠. 그냥 옛날 성경 한글 개정에는 기탄 없이 말한다. 기탄 없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담대함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그 힘이 막 솟아납니다. 문제 앞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할 때는 막 두렵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육체에 있는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 육체 질병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체험을 하고 이전에 설교했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두들기며 찾아와서 어찌하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물으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요새 말하면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 시카고 시민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묻는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일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물론 요새 이제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에 또 아시아에, 동남아시아도 이렇게 막 못지않는 교회들이 막 이렇게 일어서고 있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는지 다른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느냐 막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불광동의 서대문에서 여의도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한 프로그램 가진 거 없다. 뭐 전도 운동하지도 않았고, 오직 내가 한 것은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다.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뭐 전도하라, 뭐 하라, 섬겨라 이 말 하지 않아도 성령 인도함을 받고 스스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게 원동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했던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솟아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담대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미 병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병이었는데 다 사람들이 봤어요. 거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 옆에 서 있습니다. 흠집을 잡으려고 그래도 이미 저가 병을 낳았는데 어떡하냐는 겁니다. 주님이 던지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제자들이 체험을 했고, 그렇게 체험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동적을 일으키신 거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길가를 가실 때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으리라.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나았죠.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야,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주님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으면서 주님 옷자를 만졌습니다.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주님은 아시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다는 사실을 주님 알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 옷자를 만졌지만은 이 사람은 다르게 만졌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만졌죠?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똑같이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따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예배드리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의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치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극한 상황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먹을 때가 됐습니다. 야,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이 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갖다 줍니까? 돈도 없습니다. 아니,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 3천만 원이나 드는 돈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그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 H마트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그런데 어디 가서 뭘 삽니까? 여기는 코스코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건 상황을 보고 틀린 말은 안 해요. 정확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안 되지만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믿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극히 작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골리앗을 다르게 보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상황을 그렇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앞날의 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평범하게 내가 부닥치는 그 문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눈들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잘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성령이 슬퍼하신다. 성령이 떠나신다. 인격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육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은 누가 증인이죠? 체험한 사람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법정에 가서 증인이 됩니다. 보지도 않고 내가 증인이 되겠다는 것은 위정죄로 쇠고랑 찹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마르투리아. 말투스, 영어로는 마터, 그거잖아요. 순교자. 순교자들. 순교자의 정신으로 달려드는 거죠. 순교자의 정신으로 달려든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습니다. 그건 여러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때는 그렇게 말해도요, 막상 그 죽음 앞에 있으면 뜹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면은 죽을 각오로 달려듭니다. 담대함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을 쫓아버리니까 성령께서 정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4장 20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입니다. 염소가 아니고. 양은 뭐 한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이리떼의 음성을 듣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이리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고쳐야 되는 거죠.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4장 16절에 제자들 박해하러 왔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한번 읽어보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역동적 역사 일어나는 건 어떻게 그걸 덮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일어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감당 못하는 거죠. 한때는 어떤 교단에서 이런 치유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하고 많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막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수들 앞에 불려갔어요. 이제 퇴학을 만드냐, 아니면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느냐. 그 교수 회의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네가 배웠던 신학, 네가 행했던 것을 고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학과 맞으면 여기 있는 거고 맞지 않으면은 너 나가야 된다. 그걸 다 했습니다. 난 교수님들 가르쳐 준 거 다 믿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사역도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은 지금 병 다 나은 사람들, 귀신 들려서 쫓겨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귀신 들게 해야 되고 병이 다시 들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아무 대답을 못 하더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마치고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는 건 누가 방해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다 박해하려고 왔는데 이게 백성들이 다 보고 들은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고작 하는 것이요.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보여줬어요. 보내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제자들이 뭐하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감당 못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가 하라 말라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방언 체험하는 것도 내가 방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혀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체험한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방언 받았다. 이 말은 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 혀가 길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 내 혀를 잡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혀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는지 성령 체험한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이것을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체험을 하고 싶어 하고 달려듭니다. 방언 받았다고 그러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면요, 그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체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한 사람 된다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임재하니까 그 혀를 거룩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혀는 다르던 거죠.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떤 역사 일어난다고 오늘 가르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나는 온데 간데 없고 주만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우리 이름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김판호 목사가 순범 시카고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김판호 목사 이름을 여기 새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김판호라는 존재는 없어져도 돼요. 그건 여러분 기억 속에서도 없어져도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하나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니고 김판호만 생각난다. 그건 지극히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성령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처벌을 할 방법을 못 찾고 위협하고 놓아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 병이 치유되고 성령 역사를 맛보고 나니까 다 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세상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평양 1906년에 성령의 역동적 역사가 일어날 때요, 평양시가 바뀌었습니다. 뒤집혀졌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기생집이 문을 닫으니까 기생들이 먹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영들이 기생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뭘 하느냐,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를 쓰러뜨리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들은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은요, 교회는 세상을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동적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흠모하는 삶이냐 아니면 욕하는 삶이냐, 이건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어떤지를 반추해 봐야 됩니다. 거울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거울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남편이, 아내가, 또 친척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 자기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동적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보면은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 각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정말로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던져져도 담대함 있고 평안 있고 놀라운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쓰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강하게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상식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이, 우리 말이, 우리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병만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자녀를 사로잡아 주시고 가정을 사로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사로잡아 주시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